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보면 참 사람마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나는 잘났고 남들은 다 악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막 뉴스도 요즘은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그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나라가 잘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늘 당파 싸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당파 싸움하는 그것이 정치처럼 보여져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마를 당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잘 사랑하고 교만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다 착하고 바른 사람이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좋은 일 좀 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살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참 악하고 추한 사람들의 마음, 그 본성을 보면 다 악하고 추하고 그렇습니다. 하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들도 다 사실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이라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사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는 말과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과거에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는데 본문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렇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심으로 주어질 일의 첫 번째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미래에 앞으로 장래에 내가 악한 일을 참 많이 만날 것인데 거기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바울이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심으로써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악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일, 또 믿음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가장 악한 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행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인데 악한 세력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악한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어기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일도 악한 일이긴 합니다.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남 한 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다 그렇게 해요. 어떤 꽁트에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남을 한번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90 넘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손을 탁 들어 접니다. 아니 어르신,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물었더니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옛날에 미워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는 없다. 그런 꽁트가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악한 사람, 미운 사람 많죠.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고 살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것은 그런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것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흉악한 것이, 그게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악은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베드로전서를 공부했지만은 베드로전서는 교회 밖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이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틀어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외부의 핍박이 강할수록 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런 방해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악한 세력들과 사탄의 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강하게 일어나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힘을 주시니까, 더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작전을 바꾸어서 교회 안에다가 복음 방해자들을 침투를 시킵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을 침투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면 밖에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타락을 해버려요.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울수록 교회는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윤리나 도덕을 중요한 교리처럼 가르쳐서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윤리 도덕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좋은 일 하며 살아라. 이건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버리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등한시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굉장한 잘못입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속여서 기독교를 저급한 신비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참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할 텐데, 이 조아묵의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뭐 좋은 것도 참 있지만요, 이분이 가장 잘못한 것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복음이라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변질시켜버려요. 천국 가게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천국 뭐 그렇지 하지 말고 이 땅이 더 복받고 잘 살아,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려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놓으면 뭐예요? 복음을 안 가르치고 딴 걸 가르치는데. 그래서 뭐 엄청나게 누리고 엄청나게 부자로, 그건 주식회사가 아니고 아주 재벌 회사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는 친척이 한 번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아무개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고 한번 연락을 했더니 그때 돈 한 40-50년 전에 1,000만 원을 은행으로 보내지도 말고 수표로도 말고 현찰로 딱 가져오면 기도할 날짜를 정해주겠다. 요즘 같으면 1억도 넘는다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 안 받는다. 우리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우리 식구끼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식구끼리 기도해서 나왔다 그래요. 참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서 복음이나 제대로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엉뚱하게 교회는 신학자들이 생기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연구하다가 이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래버려요. 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래버려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고, 그건 거짓말,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래요. 예수님이 무리도 못 걸으면 그게 예수님이요? 참나 답답한 소리. 알량한 지식으로 그 알량한 머리로 우주 만물의 수억 조분의 1도 모르는 그런 머리 가지고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엉터리 신학자들이 참 교회를 버려놨어. 이런 가운데도 바른 복음을 전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참된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진짜 여러분요,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 바울이 전한 이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고지식하니 고리타분하면서 비웃는데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신다. 이 또 하나의 악은 내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습성이에요. 뭐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타락한 마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나타날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다 있다. 타락한 모든 인간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문제는 그런 죄악들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게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그 알량한 선행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위장하고 위선자로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놈도 없나니. 없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은 뭐 도덕적인 선생님, 착하게 살다 간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이런저런 악한 세력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세상에 핍박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이나 거짓 선생, 심지어 내 속에 있는 교만하고 타락한 습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를 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을 매주마다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그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천국은 하나님의 소유인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나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제대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입술로 하나님 보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래서 하면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용어를 잘 안 쓰고 대신 주님이란 말을 써요. 아까 얘기한 조아무개는 아주 건방지게 야훼시여, 여호와는 말이야 야훼시여 그랬었는데 아이고 나 저 싸가지 없는 놈 저도 친애 아버지 이름도 쳐 부르나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우리 주님 그래 불러요.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님, 우주 만물의 주인님, 우리를 구원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나 하나님을 안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하늘이란 말로 대신 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주님의 나라, 하늘 나라,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끝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영원토록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극히 일부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잊어버리시오. 그거는 뭐 하나님 나라로 안 써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 나라 고집해서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 무시해버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그것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 길 같으면 여러분 연구해서 깨달아서 뭐 이런 말도 하겠지만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뭐 젊어서는 여러분 그럭저럭 뭐 재미도 있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스포츠 오락도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요,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이 죽음을 맞이한 불쌍한 인생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인지라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당장 뭐 필요한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어떻게 잘 살아야지, 이것이 이제 뭐 복이라 그러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 뭐 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 안 가지셔요. 너무 평안한 삶을 살면 세상에 취해서 천국에 오는 길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늘 노래를 부르지만요, 부자가 되면요 이 땅의 삶에 취해서 천국 가는 길을 10중 8구는 잊어버려요.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또 그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 나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세력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게 하는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은 동안 어떻게 살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존경과 경외와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높여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좀 어렵지만 착하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뭐 세상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며 살고 보람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른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사람들은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뭔가 좀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원망하기는 참 잘해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이렇게 막 하시나. 인생이 잘 풀려서 잘 될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살다가 뭐가 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또 잘해요. 이게 참 염치 없는 우리 인생.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 부모님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닐까? 왜 나한테 유산을 뭐 수천억을 안 주셨을까?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는 더 안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친구를 많이 가지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뭐 좀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쪼매는 거 잘해준 거 있으면 감사하고 좋다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부모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구원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좀 쉽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보다 더 흉악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대신 죽어주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날 대신 죽어줘요? 요즘 누가 나에게 뭐 어려울 때 누가 손 한번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참 험한 그런 세상인데, 아니,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희생해서 헌신한 그 열매예요. 그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제가 평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을 좀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많이 퇴색되고 없어진 것 같아서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가 된 그 꿈속에 본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면서 엉엉 울었던 그 심정, 그것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밥이 뭔지 지금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공급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그 복음의 열정, 그렇게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많이 좀 시들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제가 성도들을 앉혀놓고 전도사로서 설교한 그 제목이 불쌍히 여기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 과부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좀 키워서 아들 믿고 살만한데 그냥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런 얘기인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다 그래 불쌍한 인간이에요. 다 불쌍. 죽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불쌍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던 그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제가 이 9월동에 오면서 주저넘는 기도를, 하나님,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을 잘 상처를 싸매고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주저넘는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 초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목회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세월 보낸 것 같아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스바냐서 3장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뭐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떠나갈지라도 너희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난한 사람은 좀 없고 다 부자였으면 좋겠고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한뜻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앙도 좀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막 좀 그런 사람들하고 좀 교회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 신앙적으로 너무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면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올바르게 살게 해주고 더욱더 믿음이 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위로하며 사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목회를 더 할지, 얼마나 이 세상에 더 살지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활동하는 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면서 목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절한 말로 위로하고요, 또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킬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탄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